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항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그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효를 다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그 효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옮길 수 있는,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세상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 앉아있어도 다 문제 있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 때문에 재산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에 저마다 문제들로 아파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몰아내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슬로건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해서 그런가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해결은 세상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 우는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있으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길가에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있는 보물 누구든지 다 가져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벼랑 끝자락에 매달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벼랑 끝자락일까요? 벼랑 끝에 있는 보물은 희생하지 않으면 그 보물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보물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귀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벼랑 끝자락에.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헌신을 해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가정의 그 보물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가시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가 유명한 것은 자식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 때문입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을 때가 가까우면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둥지를 정성껏 만듭니다. 엄마 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 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어린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알 주위 서성거리는 그 물고기 또 물벌레들 목숨을 다해서 막아냅니다.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새끼를 보호하다가 결국 아빠 가시고기 지쳐서 숨을 멈추고 맙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아빠의 희생도 모른 채 아빠의 몸을 뜯어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아빠의 몸에는 덩그러니 가시만 남을 때까지 새끼들은 계속해서 아빠의 살을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시고기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내 몸에 가시만 남겨진다고요.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자녀가 살고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항상 자식 사랑, 내리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부모는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식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자녀는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의 생각 그 이상임이 분명합니다. 자녀들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은혜,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부모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을 항상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도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존재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 공경과 순종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모 공경에 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 중에 5번째 계명의 말씀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들, 그 후 세대들에게 있어서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저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5번째 계명의 말씀에 그 말씀에 또 약속까지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에는 복을 더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 축복의 약속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이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잠언 23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권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신비에 각인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자녀에게 있어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기에 부모 공경에 있어서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다고요.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의 부모 공경보다 자식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학교에 입학시켜 놓으셨습니다. 말씀 순종 학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시작하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이 시작되었듯이 그저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자리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축복받는 그 삶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3절까지의 말씀이요. 자녀들아,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첫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되는 말씀이라고요. 그 첫 번째라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큰 계명이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계명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이 큰 계명, 이 중요한 말씀에 있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따라만 해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만 해도 좋은 것이요. 특별히 효도는 따라서라도 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효도는 따라만 해도 축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하시죠. 효도는 따라만 해도 축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숙종 때 개성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늙어서 거동을 못하시는데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그 고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임금님 행차를 보고 싶다고 말을 하자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나갔다가 임금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효를 칭찬하면서 송아지 한 마리, 쌀 10가마를 하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식이 자기도 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몇 달 후에 임금이 오시는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병석에 누워 계신 그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태우고 임금님 눈에 띄는 곳에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또 이것을 보았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임금에게 말하는 것이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불효자식이라고, 불효자식이라고. 그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효자와 같이 똑같이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효를 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어서라도 효를 다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따라만 해도 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그 계명이 부모 공경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를 다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효도를 하는 것이 신정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세상 자식에 있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것 불효인 것입니다. 믿음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생활 잘해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고 그 부모 공경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뭘까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씀에 있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먼 길 떠나고 내 자녀가 저 먼 나라까지 간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가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 말씀이면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면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믿음 생활 잘하면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고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님이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효자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접을 받고 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효자가 다시 새로 부임한 원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원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네가 이 마을의 효자인가? 소문난 효자인가?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원님이 말하는,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떤가? 그러자 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님 홀로 계시는데 제가 아버님 그 마음 적적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쳐라고요. 천하에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냐고,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단 말이냐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는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효자라면 아버지를 장가 보내줘야 하지 않냐고, 아버지를 혼자 내버려두는 이런 고얀 놈이 효자란 말이냐고 원님은 호통을 쳤답니다. 아들은 대접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곤장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벌벌 끼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다고.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아들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만 해드렸기 때문일까. 효도는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란 말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하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모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기업 강구에 어머니라는 기업 강구가 있었어요. 어머니라는 강구가 있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안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길을 내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그 외투를 입혀줬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그 한평생이요. 그 한평생의 삶의 자리에 남겨진 것은 그 얼굴에 깊게 주름진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부모의 그 사랑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나의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는 나를 키워주시기에 자랑스러운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있게 하신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보람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는 가장 부모에게 있어서의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 가족들까지 다 받아주고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었다고 여겼던 그 요셉,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이 효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효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하기에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리하기에 가문을 세우는 복도 받았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이라고요. 십계명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권유의 말씀이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해도 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분명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른을 잘 공경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됨에 있었어요.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이 말씀을 돌려주시며 이것을 행하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항상 무조건이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더할 때, 사랑을 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베푸는 사랑이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까요. 이제 조금 아니까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조금 아니까요. 그래야 내 자식에게 그 사랑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모에게 되돌려 줄 수 없기에 부모는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기에 내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또 베풀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 공경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구상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장수하는 복, 형통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심령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따름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주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평생토록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내 신비에 각인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각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들마다 잘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